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일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은데 이 복된 일은 우리가 악착같이 이렇게 쟁취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이면서 우리가 또 쟁취하고 취해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이죠. 옆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취합시다. 할렐루야.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 노는 날인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해운대에, 지난주엔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해운대에 몇만 명이 모였냐 그러면 30만 명이 모였대요. 와, 그래서 그리고 뭐 선텐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죠?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유럽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해변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리스 해변보다도 더 좋은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 해변이래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해변에 가서 보면 그리스 해변보다도 더 좋고 별이 쏟아지는 바다래요. 별이 쏟아지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우리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까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 모임도 쉬고 또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건 포기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조 박혁경 집사님, 주정원금 박혁경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 촛대가 옮겨지면 곤란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행위들을 보고 너희들이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촛대가 옮겨지면 편안할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삼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삼팀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행삼팀에 들어있는 분들은 기도를 정말 진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 무기를 잘 갖춰야 되는데 이 영적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룹별로도 기도하지만 행삼팀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불과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이걸 계속해야 돼. 불로. 그래서 불이 임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자, 이제 날도 아침에 기도하기 참 좋잖아요. 날도 좋고 하여튼 그러니까
날의 길이가 제일 길다고 하는 하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 감자도 곧 나올 거고. 우리가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소원하는 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제발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깨웠으면 좋겠다.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봅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할렐루야. 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 돼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고 오면 오자마자 졸리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 뭘 말씀하실래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도 이렇게 오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을 한번 깨워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목사 된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도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교회 종을 쳤어요. 종. 시골 교회 종을 쳤어요. 내가 16km를 통학하면서 자전거로 통학을 하면서 16km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가면 4시간, 자전거 타고 가면 1시간 반이에요.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정확한 거리는 18km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가면 지각하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하는 거지. 바로 자전거 뒤에다가 가방 메고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길을 달려서 새벽을 달려가는 것이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자전거 타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새벽에 갔다 와서 또 피곤하니까 자면서 새벽에 꼭 일어나서 땡그랑땡 4시에 치고 4시 25분에 재종을 치고 제가 그래서 종칠이 제가 종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원하는 것은 그런 종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높이 달아놓고 새벽마다 종을 좀 치고 싶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이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다. 어둠. 우리는 밝은 빛 아래에서 사는 것 같지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나날을 시린 가슴 부여안고 뜨거운 눈물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못난이는 그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음을 알기에 갚을 수 없는 사랑 받은 자의 눈물이 내게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택한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매달려 신음하던 나였기에 주님을 만남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분량은 너무나 초라할 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눈이 시리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날이 가고 세월이 가도 주님만을 눈이 시리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무척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주일날 볼 것을 생각하니까 밤잠이 설레서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예,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지도 잘 안 하시고 저는 늘 외로운데 주일날 여러분 만날 때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잠을 설쳤어요. 혁영 집사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어디 갔었어? 전화하면 좀 전화나 좀 잘 받아주세요. 전화도 안 받고, 물론 문자를 단체로 보내기도 하지만 문자를 받으시고 답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위로받고 싶거든요. 문자를 받으시면 답 좀 해주세요. 두 분 답하셨더라고요. 두 분.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환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늘 행복하게 하는 그런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할 때 상대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칭찬은 무엇도 춤춘다고요? 예, 고래도 춤춘대요. 그러니까 고래 쇼를 하잖아요. 돌고래 쇼를 하고 나면 이렇게 휘파람 같은 이걸로 휘 부르면 걔네들이 막 와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가요? 조련사가 머리를 확 쓰다듬어주고 볼을 막 비비고 그리고 입을 쩍쩍 벌리면 거기다 뭘 주죠? 고등어를 주는 거예요. 고등어 한 조각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 주고 그거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랑한다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은 또 막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막 점프하고 꼬리로 춤추고 그 다음에 꼬리를 물에다 넣고 막 온몸으로 이렇게 온몸을 흔들면서 막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왜 그러죠? 칭찬해 주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볼 때 실수한 부분도 보이는데 실수했다고 이러면 고래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해버려요. 나오라고도 안 나오고 뭐 해야 할 거 있는데 안 해버린다. 그러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또 고등어 한 조각씩 주고 그러면 애가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명을 걸고 막 그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칭찬은 이처럼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칭찬할래요?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옆에 계신 분에게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합니다. 형군 전사님 뒤에 희명 형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걸로 위안이 안 돼요. 저는 그걸로 위안이 안 되고 목사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예수님의 성품이 막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참,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면 좀, 그래, 나 잘생겼나 보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이제. 호박에다가 줄 그어도 호박이고요. 인생은 인생이고요. 인생 안에 참 부패함으로 가득 채워졌죠.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막는 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뭔가가 이렇게 잘 갖춰지면 그때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감사해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럼 엎어져가고 코가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빨이 안 깨져서 감사한 거죠. 코만 깨졌으니까. 코뼈가 안 부러져서 괜찮죠. 감사한 거죠. 눈 안 다쳐서 감사한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요.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건강하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 속이 쓰려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내가 있음도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도 감사하고요. 아내가 없으면 누가 잔소리해 주겠어요?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죠. 죄송해요. 혼자 사는 남자분들 안 계시죠? 제가 볼 때요. 혼자 사는 남자는 아무리 깔끔하게 차리고 향수를 칙칙 뿌려도 호레비 냄새가 나요. 지나가면 정말 호레비 냄새가 나요. 아무리 멋있게 막 양복 8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빼입고 머리에다 하이칼라 하고 구찌 바르고 뭐 이래도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호레비 냄새가.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같이 살면 냄새가 없어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라면을 먹을지라도 육선이 가득하여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 라면을 먹고 빈대떡을 부쳐 먹는 한이 있어도 같이 사는 가족이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가족이 많잖아요. 가족이 많은데도 늘 이렇게 다 모이지 않으면 허전해요. 6명이 다 꽉 차면 이제 식구가 다 들어왔구나. 그런데도 한 서너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분가에 나갔잖아요. 분가에 나갔는데도 늘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명이 없지? 순간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우리 자녀 중에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성적을 쉬는 게 빨라요. 그런데 이번에도 통지표가 왔는데 좀 공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알았어, 나 좀 때려줘 그러는 거예요. 때린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 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아직도 몇 명 있는지 몇 명이 더 있는데 그래.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나는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우울하고 업앤다운이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본인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꾸 강요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이제 학교 가면서 제가 좀 열심히 좀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재능에 대해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네가 실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빠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과 함께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실력도 있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나는 뽑고 싶다. 아빠가 그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안 되는 걸 뭐 쥐어 받겠어요? 뭐 몽댕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날마다 두드려 패죠. 근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노는 데는 선수예요. 주말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교성이 있어서 친구 집에 가서 뭐 11시 반까지 있다가 오면서 전화하면 지금 가려고 5분 안에 가겠어. 그러죠. 갈매기살을 먹고 갈매기 다리처럼 깡충깡충 뛰어서 빨리 갈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 말이 없죠. 저를 아주 공고하게 만드는, 정말 힘들게 만드는 자녀가 있어요. 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성적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참 보통 심장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참 성적 때문에 불이익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미안하죠. 셋째는 샌드위치에 끼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언니들 큰 소리 치는 걸로 불안해가지고 지금도 목소리만 높아지면 심장이 뛰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넷째가 있어서 감사하죠. 어느 상황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용돈도 당당하게 준 것 이후에 더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참 허리가 쉬는 줄 모르고 늘 감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랬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불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데 있는데, 은혜를 잃으면 뭐가 없냐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가 참 늘 스트레스 받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환경이 짜증나고. 그래서 저희 집 얘기를 또 한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멋있는 아들이 목사 되고 그랬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안 해요. 너희 아버지 만나서 나는 평생 고생했다라고만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나는 감사하죠.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감사하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힘있고 그래서 그러는지 나중에 이빨 빠지고 힘이 없고 집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눈 떴다고 때리지는 않을지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너무너무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득문득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밥 먹는 모습이나 서서 걸어가는 모습이나 세수하고 나올 때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이나 문득문득 거울을 보면서 내가 꼭 우리 아버지 닮았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아버지 닮았음을 느끼면서 늘 이게 염려가 되는 게, 나도 아버지같이 아파서 그렇게 하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면 불안한 마음이 싹 들어오죠. 아내가 그때 나를 어떻게 대할 건가. 아이고 왼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늘 그냥 잘해주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노후가 불안하니까. 적금을 드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 명심하세요. 적금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김상균 집사님 외롭게 하지 마세요. 늘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시고
여보 오늘은 직장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예. 문득 보고 싶고요. 문득 이렇게 호국원이나 현충원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았고 또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환경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 탓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놈의 식기만 없었으면 내가 새 출발했을 건데, 저놈의 식기가 갑자기 뱃속에 들어서는 바람에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매여서 살아서 오늘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리고 가슴 치면서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왜 그 집으로 시집 보냈는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까지 원망하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감사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고 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못하면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짜증으로 대했죠. 그래야 곁을 떠나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곁을 떠나갔지만 보고 싶다고 하소연해보지만 이미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요즘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뿐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셔서 감사하고 또 뺀질거리고 곁길로 나가면 그분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향해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가 좀 감성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지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수님이 누구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느냐 그러면 빛으로 왔죠. 빛. 깜깜한 밤에는 상대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옷을 아무리 아름답게 입어도 깜깜한 밤에는 그 옷이 아름다운지 헤어져서 꺼맨 옷인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아, 예쁘구나. 얼굴에 검버섯이 없구나. 깨끗하구나. 얼굴이 좀 주근깨가 많네. 뭐 없네. 깨끗하네.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옷 색깔이 참 아름답다. 정말 야, 넥타이가 반짝거리고 멋있다.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없는 삶은 이 자연의 빛 이외에 그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깜깜해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아름다운 건지 아름답지 않은 건지 이걸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되고 그 느낌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왜 감사할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감사하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만남이 복이에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예? 요즘 사람들은 뭘 보냐면 외모를 먼저 보는 거야. 얼굴이 갸름한가, 눈이 뚱실하니 큰가, 밥이 인형 같은지 안 같은지 이것만 보는 거야. 인형은 인형이에요. 정신 차려요. 어? 인형은 인형이야. 정신 차려야지. 인형 보고 사람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깎는 거야. 이렇게 깎아갖고 밥이 인형처럼 만든데 깎아서 만든 인형이 얼마나 썽썽하겠어요. 잘 깨지지. 여기저기가 부실하니까 잘 깨지지 않겠어요. 음식을 먹다가 좀 오돌뼈 잘못 씹어갖고 턱뼈 금 가서 그러면 기부스 해야 돼. 돈 들어가.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늘 이렇게 배우자를 찾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돼. 현숙한 여인. 외모를 바라봐도 안 되고 재력을 봐도 안 되고 정말 현숙한지,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가, 잠언서를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나타내 보여줬어요. 잠언 31장을 날마다 묵상을 해요. 우리 전사님들, 두 분 전사님들 알았어요? 예? 전지현 사진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예. 요즘은 못 올라갈 나무 없다고 그러죠. 예. 사다리 차로 올라가면 되니까. 예. 요즘은 또 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죠. 다 찍으면 넘어가죠. 왜냐하면 장비가 좋아져서 요즘은 찍으면 다 넘어갈 거면 됐어.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돼. 예.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매들도 이 주가가 높을 때 믿음의 형제들 만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떠야 돼. 예. 여러분 주가가 높았을 때 너무나 튕기면 안 돼. 나중에 그러면 좋은 형제들은 다 장가가 버리고 남아있는 형제들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형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늘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만남인데요.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저의 복은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참 복이에요. 할렐루야. 김상균 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김성봉 집사님 그러죠? 현숙한 여인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박태진 집사님 아멘이죠? 예.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곽 집사님? 예. 정말 근데 옛날에 또 이제 이 얘기하기는 어른들이 고모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우보다도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계속 사기당하게 되는 거고요. 돕는 자를 만나면 우리가 계속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어진 문제들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죄의 문제와 함께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와 함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남이 왜 복이냐? 왜 복이냐? 우리의 인생에 왜 큰 복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까지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을 주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빛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또 왜 우리가 행복해지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이 복이죠. 모든 인류가 다 육신적으로 부활합니다. 다 죽음의 이 장막을 벗고서 난 다음에 부활하는데, 다 똑같은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올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서셔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부활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부활했으니까 부활했구나, 이제 너나 나나 똑같이, 너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부활했으나 나 그냥 대충 살아서 부활했으나 똑같지 라고 말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서셔서 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왼편에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들어가서 뜨거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처럼 두 길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행복? 네. 때문에 주님? 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을 막 스스로 글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나면 주일날 우리가 놀고 싶은데 못 놀러 가잖아. 예수님 만나면 캠핑 가야 되는데 캠핑을 못 가잖아. 예수님 만나면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돈을 못 벌잖아. 다른 식구들이 다 주일날 모이는데 나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 못 만난다고 그러면 막 형제들이 욕하잖아. 너만 예수 믿냐? 별책스럽다. 그러면서 막 형제들이 미움 주고 왕따 주잖아. 그래, 예수님 믿으면 곤란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만날 때도 지혜롭게 잘 만나면 좋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미 심판에 이른 자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참 큰 축복이죠. 어쩌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일밖에 없죠. 할렐루야. 예, 막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몇 때리는 부모님이 나는 제일 훌륭한 부모님인 것 같아요. 성경 안 읽는다고 밥 안 주고 요절 안 이룬다고 굶기고, 이런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 것 같아요. 예? 공부 못했다고 막 몇 때리고 이런 부모님들은 좀 안 좋은 부모님이에요. 좋은 부모님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 용돈도 막 올려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은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나면 왜 복이냐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해요. 한 가지 일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들을 행하는데,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시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르게 돕는 자를 주신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곳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특이하신 분이죠. 우리 안에만 계시면 여기는 안 계셔야 되는데 여기도 계시고 이 속에도 계시고,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안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공간 안에도 계시고, 우리 있는 이곳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 세상 끝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잠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을 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오신다. 누구에게 오시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요, 우리를 고아처럼 놓아두시지 않는 영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요,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복된 일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육적인 삶을 행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이 모든 은총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이고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이에요. 사람은 늘 만남이 복이에요. 만남이 복.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만남보다도, 어떤 만남보다도 예수님과 만남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믿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를 지키며 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가 넘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에도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여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